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역자, 행복한 사람, 행복하다라는 단어와 맞물려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가다 추첨에 있는 날이니 제가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차지사님이 아멘 해주셨네요. 네, 전 센스가 있으니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항존직 수련회 최종 답사를 위해서 가평에 위치해 있는 십사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항존직 여러분들은 모두 수련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거기 좋은 빵집을 저희가 하나 알아놨어요. 일찍 출발해서 저희가 배가 좀 고팠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커피랑 빵을 먹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좀 젊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데다가 빵집을 지었을까?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젊으신데 빵집을 여기다가 카페를 여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쓱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요. 금수저요. 맞아요. 정말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육의 아버지를 잘 만났다라는 얘기도 들리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말 더 금상첨화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잘 만나서요 라고 말한 그 말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든, 혹은 정말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제가 이런 복을 누려요 라고 대답하건 상관없이 저는 그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누구 신앙만 중요합니까? 내 신앙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잘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은 아니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혹은 예배를 들으실 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하고 이름과 함께 그의 사람이 훅 튀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툭 하고 튀어 올라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병든 것과 아픈 것과 상한 것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계십니까? 수많은 수식어를 당신의 성품 혹은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는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아래에 거하는 자는 의인이라 부름 받은 우리는 그 이름 아래에 안전함을 누리며 그 이름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 눈물이 나요. 뭔지 모르게 든든하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그 뿌듯함과, 그리고 내가 뭐가 꼭 필요하면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 부탁드려요 하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저는 아버지 앞에 갈 때
아주 귀염둥이 막내딸이 된답니다. 울고불고 생 난리를 치죠. 그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이 느껴질 때마다 육의 아버지가 내게 주시지 못했던, 육의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영의 아버지 앞에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아버지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진 아버지 앞에 저는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다 내 거야 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 아버지 이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도 아버지를 잘 만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게 아니지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우리 삶의 자리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딪혀 주시며 든든하고 강한 버팀목으로 우리 옆에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거기 계시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복입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좀 자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돈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꼭 필요한 것만 주시죠. 저에게 카페나 빵집을 차리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탐나더라고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무소부재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살뜰히 매 순간 넘어질까, 혹은 다칠까, 혹은 어디가 깨질까, 혹은 어디서 못 돌아와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시며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이 놀랍고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사는 저는 세상 사람들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자랑하시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철저히 찢기신 그분의 육체 사이로 열어놓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예쁨,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 철저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두 손에 갖고 계신 그 풍요로움이 막내딸 가장 귀하고 예쁜, 막내 아들 귀하고 가장 예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고요,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다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매일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장녀였고 며느리로도 장손이셨어요. 그러니 한 번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막내딸이야. 내가 너가 다칠까 봐, 내가 너가 아플까 봐, 내가 너가 힘들어할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아니라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셔서 제가 권사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로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던 거죠. 늘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무엇인가를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60평생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시아버지를 모시듯이, 아버지를 모시듯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딱 마칠 쯤에 권사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진정한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 아래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아버지이십니다. 각자 개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공고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여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지 같이 아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시니까, 아빠니까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내게로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덮어줄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입니다. 이 대목이 너무 좋죠? 뭘 상속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상속받았나요? 여러분 두 손에 뭘 상속받으셨나요?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상속자인데, 우리 상속자입니다. 이미 손에 뭔가를 갖고 계세요. 뭘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나라는 부요하고 풍요로우며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이고, 그 나라는 가난하거나 슬프거나 아픔이나 고통의 부르짖음이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풍요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내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처럼, 여전히 부족한 사람처럼, 여전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삽니까? 안 보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30초만 뒤로 돌리셔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하심 앞에 여러분 잊지 않으셨던가요? 상속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저 풍요로움, 저 아름답고 크고 놀라우며 이 땅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소유하고 품고 있는 그 나라가 내 것일지라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속자들만이 버텨내야 할 무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버텨내야 할 이 무게, 그것이 바로 고난, 역경, 힘겨움,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기에,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드러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고, 그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세상에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하며 높은 기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길 위에 우리는 이미 서 있고, 누가 뭐라 하여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이며,
누가 뭐라 하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아버지와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 가진 자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어떤 빚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가 철저히 찢겨지고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짐승처럼 내던져지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그 빚이 고스란히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사는 자는 영혼에 대한 긍휼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육에 속해 여전히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의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 아래에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읍조리기로 사셨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추첨이 즐거움이 아니라, 맞죠? 읍조리신 중에 다 끝나셨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추첨의 즐거움이 아니시죠? 읍조림으로 즐거우셨죠?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제극이 하셨어요. 그러니 장로님 뽑히면 그건 제 겁니다. 네. 농담이에요. 읍조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셨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읍조리며 받은 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기 위해서 읍조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같다고. 어떤 분들은 말씀 안에서 숨이 쉬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감동으로 와서 눈물이 흘리신 분도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늘 내 귀에서 맴돌게 하고 내 가슴을 감동하게 하며 내 걸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게 하는 힘, 그 삶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사는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쫓겨난 적이 있어요. 발가벗겨져서. 엄마 말을 안 들었거든요. 먹는 걸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엄청 탐했어요. 그래갖고 동생이랑 정말 피치게 싸우다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답니다. 그것을 때리시면서 엄마의 마음이 아프셨던 걸 제가 아는 건, 제가 누워있을 때 저를 안으시고 우셨던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것을 이렇게 먹을 걸 다 많이 마셔서 우셨어요. 가난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자지간이야, 절대 빼박이야 라고 하는 부자들이 몇 분도 있어요. 부자지간들이. 장로님 웃으시는데 방 장로님과 우리 민혁이는 정말 어디 떼나도 맞아 찾을 거예요. 헤어졌어도 20년 내에 만나도 아버지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왕의 DNA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DNA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DNA, 하나님과 닮은 자.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닮을 모습을 보여줘. 너의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 라고 평가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빼박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